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8절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2장 18절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전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교회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아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지금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참 말씀의 그 진리인지 잘 알지 못해서 성도들이 그냥 제사 때 그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시는지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하지요. 자 하면서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처음보다 이제 점점 신앙의 경륜이 깊어가고 그러면 더 나은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모습을 보지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보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깨어라고 말하는 것은 미혹하여, 깨어라고 말하는 것은 속여, 깨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주의 종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한 내용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또 행음해도 천국 간다. 이런 설교를 해서 종들에게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미혹되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 니골라 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 뭔지.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니골라 당이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읽습니다. 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그러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겨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니골라 당의 행위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지금 미워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워하는 것이 있는가 봐요. 우리는 서로 사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또 미워하는 것이 있을까? 왜 미워할까?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14절서부터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라라고 말한 것은 믿음의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니골라 당의 에베소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은 뭐였어요? 그렇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즉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이 미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싸우신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불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추방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와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송아를 그리면서 거기다가 예수님이 입에다 검을 물고 있는 것을 그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입에다 그 검을 꼽아놓고 그런 거 그리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 자,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표현한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신명기 30장 19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더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의 검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서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여러분 더러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은 심판의 대상이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그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정신이 더럽혀지면
하나님 멸해버린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인격이 좋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는 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이념과 그분의 정신을 볼 때, 저분은 참으로 정직하고 바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나이다. 그래서 오늘 양심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 양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리도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의 말씀이 곧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양심이 곧 생각이고 양심이 곧 정신이지만, 이 정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느니라.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자유하게, 즉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죄를 범치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 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의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은 정말로 말에나 언어에나 항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자, 그러면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자,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권사님이 우상의 제물을, 제사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것을 봤어요. 그러면은 일반 성도들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냥 먹습니다. 그러면은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결국은 더러워지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제사상의 제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먹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자, 11절에 정확하니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아멘. 지금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형제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나니라고 말씀하셔요. 멸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하실 말씀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실족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는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니까요. 그 심판하신 내용이 어디서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다 살라서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절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곧 생명인 줄 알고 그 생명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서부터 13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게요, 먹지 말라게요? 먹지 말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먹지 말라겠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먹으라고 하시는 목사님은, 먹으라고 하시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다 대관절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구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을 안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철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 일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가지의 계명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10가지 계명이 맞아야 이 사람은 천국 가는데 거기서 하나가 부족해갖고, 여러분 하나가 부족해갖고 여러분 만약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거기다 모험을 합니까? 거기다 생명을 걸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지키는 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이 상하게 되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께 죄를 범한다라고 하면서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미혹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이와 같이 우상의 제물에 말씀하시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8절서부터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하고, 먼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봐라 이 말이에요.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 앞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결국은 사단을 섬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자,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은 무당이잖아요. 무당이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은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사가 된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저들은, 무당은 자기 자손들이 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더러운 귀신이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비춰봐서 귀신과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국화를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다 영전사진들을 이제 있는 곳에 이렇게 한쪽 출입구에가 이렇게 다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국화를 갖다 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이 고백한 얘기예요. 이름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대요. 이 국화는 그 영이 받아야 되니까 내가 꽃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갖다 주면 안 되고 손잡이를 반대쪽으로 돌려서 그 영전 사진 있는 쪽에다가 손잡이를 놔야 된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가지고 지난 내가 이 말씀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설교를 하고는 내가 그동안 그것을 잘못 알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후회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화를 드리던 중에 국화가 다 떨어졌어.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영전 사진 앞에 가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국화가 떨어졌으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밥 한 공기씩 써서 줄 테니까 이 밥을 갖다 주세요. 여러분 갖다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문제입니다. 지금 귀신을 섬기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꽃다발을 줘도 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그 시체 앞에 갖다 주게 되면 누가 받습니까? 귀신의 영이 받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요, 교회가 너무나 지금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장례식장에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까? 어떻게 그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저 유가족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전사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앞에서 영전사진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유가족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위로해 주세요. 그렇지, 죽은 시체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죽은 시체 앞에서 절을 한다거나, 죽은 시체 앞에서 국화를 갖다 준다거나, 죽은 시체 앞에다 그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지,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혼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요 장담을 해요. 자, 그러면 말씀을 이어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결국 그 앞에 하는 것은 너희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전 사진 앞에서 예배드리지 마세요. 그냥 따로 예배드리세요. 요즘에요, 너무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이목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요즘 큰 교회에서도 지금 문제입니다.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세요. 사람 앞에 시체를 두고 예배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줄 의뢰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한 것은 주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해가지고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지 말아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면 결국은 심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심판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옳다 인정받으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온전히 주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저 아시는 분 혹시 저 돼지머리 국밥 한번 사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돼지머리 국밥을 좋아해요. 그런데 돼지머리 국밥을 좋아하는데 내가 식당에 가서 내가 이거 저 돼지머리 놔두고 아니 제사 지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들 않고 그냥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맛있게 먹어버리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죄가 아니고 지금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었어요. 이것이 혹시 제사 지낸 저 머릿고기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건 식당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상에다 놓은 돼지머리인데요 라고 말하면 그거 먹지 말아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식당에서 국밥 먹는 것은 그냥 묻지 말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 불교 믿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돼지머리 앞에다 놔두고 돈도 꼽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절오고 이제 그날 다음날 이제 국밥을 만드는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했으니까 묻지 말고 먹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이제 먹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먹어도 되는 경우가 뭐 그렇다고 해서 자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가서 늘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러 또 쫓아다니면 안 되겠지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자, 한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리, 즉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인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뭔지 아시죠? 자, 그러면 먹을 수 있기는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불신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교 믿는 분이 이제 예수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사상에 차린 것이 아깝기는 하고 내버리기는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 한번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고 그냥 상을 거창히 차렸어요. 그러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양심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리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 그대로 마음에 인지하시고 28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전자에 그러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리라고 했어요. 이 교리를 인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먹지 말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알게 되면 먹지 말아야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목사님이나 이렇게 다 이제 권사님이나 모든 성도님, 장로님들 다 앉아서 거기서 먹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목사님 이거 먹어도 됩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상을 밀치고 저희는 제사상에 제사 놓은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상에 놓지 아니한 과일이나 그런 어떤 음식을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먹으면 돼요. 그러면 옆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뭘 아는 거예요? 아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구나.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도 그와 같은 말씀이고, 말씀 만약에 누가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해버리면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미혹되기 쉬운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건 사단이 많이 쓰는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말해요. 이 말을 한 소절만 딱 읽어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 여러분, 절대 그건 사단의 음성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다니까요. 말씀은 좌우 문맥이 결론 지어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지금 여기서 말하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먹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만 딱 보면 그렇잖아. 예? 근데 이 말씀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이 말씀을 계속 읽어서 7절서부터 13절까지 읽어봐야 되지. 이 말씀의 한 소절만 가지고 이해를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말씀은 로마서 7장에서 썰어놓으셨다가 8장까지의 결론이 딱 지어지는 말씀이에요. 본론과 결론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의 맥을 찾아서 읽어보면 결론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싫어하신 거구나, 기뻐하신 거구나 하고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장 18절서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장 18절서부터 23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그러죠.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 종들을 깨웠다라는데 얼마나 그가 총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을 세워서 목사님들 가르치겠습니까? 예? 근데 안수까지 다 받았는데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이세벨을 어떻게 생각하신다? 자칭 선지자라고 생각하셔요. 나도 선지자다. 교회를 다스리는 목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말씀합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지금 이 말씀은 전자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하는 말이에요. 더러운 죄를 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꾀임을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심판하신가? 자, 22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와, 침상에 던져버립니다. 그럼 침상에 던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몸을 아프게 해서 병원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를 바로 그냥 죽기까지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아프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갑자기 몸이 아프거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용서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러분 그 환난 당하지 마세요. 이번에 태풍 링링이 막 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막 무섭던가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에 그런 일이 닥친다니까요. 가정에 그런 일이 닥쳐요. 아들들에게 그런 일이 닥쳐요. 그러니까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왜 죽입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돌이키지 않냐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자녀를 죽여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야, 나는요,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노여우시면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선을, 즉 말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 잊지 말고 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 제사의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몸의 장신구 즉 반지 행운을 가져다 주는 목걸이 팔찌 이런 것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사하복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줄 알고 그분을 잘 믿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분을 잘 믿으면 건강하다고 잠언서에 다 기록됐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신다라고. 무슨 어떤 장신구가 어떤 목걸이가 건강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행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행운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또 세 번째, 죽은 사람의 영과 대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전 사진에서 대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무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부모님이 너무 그동안 그리워서 그냥 말할 수는 있어요. 어머님이 너무나 지난달에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치 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서로 교통하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누구예요?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 분장하여서 할아버지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 어머니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 딸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 아들인 줄 알고 잘못하면 또 귀신에 이렇게 대화가 되고 결국은 죄를 범하는 경우가 귀신과 교제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게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